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의 첫 주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또 피 흘리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귀한 한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생업 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득하게 앉아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풍파를 헤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최고의 극작가가 있는데요, 사회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천재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이후에 영국이 나온, 아일랜드가 나온 최고의 문호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버나드 쇼에 대한 일화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당대 최고의 미녀였고 무용수가 있었는데, 이 버나드 쇼의 그 천재성에 감탄을 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자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버나드 쇼한테.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천재 같은 머리와 나와 같이 빼어난 미모를 가진 이세가 태어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그랬더니 이 버나드 쇼가 하는 말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같이 형편없는 외모와 당신같이 텅 빈 머리를 가진 이세가 태어난다면 어쩌겠어.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버나드 쇼는 당대 또 후세에 기록될 만한 묘비명을 남겼는데요, 물론 해석상에 오류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럼 묘비명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묘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묘지에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생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런 묘비명을 남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또 사회 비평가이기 때문에 이 영국이라는 사회를 예리하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쭉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을 좋아해 보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내놔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내놓으면 그것은 최고로 좋은 작품이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서로 앙숙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서로의 장점을 이해하고 받아주면 더 좋을 텐데, 예술을 사는 사람들인데 왜 한쪽만 좋아하고 한쪽은 혐오를 할까?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어느 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멋진 파티를 준비하고요, 한참 파티가 무르익어 가는데 이 버나드 쇼가 마이크를 잡고 그림 한 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멋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로댕이 그린 건데요, 여러분 보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한참 소개를 하니까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만 그 파티에 불러 모았거든요. 갑자기 혹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구도가 뭡니까? 저 색감이 저게 뭡니까? 심지어는 아니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렸습니까? 그런 막말까지 쏟아졌습니다. 장례가 썰렁해진 사이에 다시 버나드 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은 제가 들고 난 그림이 로댕의 그림인 줄 알았는데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갑자기 장례가 더 썰렁해졌습니다. 미켈란젤로 작품하면 침이 나서 칭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단순히 이 버나드 쇼가 들고 난 그림 로댕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혹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미켈란젤로 작품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겠죠. 그런데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이 마음의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로댕의 작품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혹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편견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고 웹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편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편견을 가지는 순간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 편견을 품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엇까지도 미워요? 자식까지도 밉더라고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편견을 품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문까지도 가족까지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은요, 미움을 낳고요, 미움이 커서 증오를 낳고요, 어떤 경우는 가문과 가문의 싸움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 편견 때문에 전쟁까지 벌어진 일이 인류 역사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의 무서움에 대해서,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위쪽과 아래쪽 어느 쪽의 선이 더 길어 보이십니까? 잘 분별이 안 되세요? 딱 보면 아시겠죠? 어느 쪽이 깁니까? 아래쪽이요? 아래쪽이 긴 분은 좀 눈이 이상하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저 선을 보면 위에 쪽 선이 길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 길이를 대보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착시죠. 화살표 방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쪽이 훨씬 더 긴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지, 봐야 믿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도 얼마나 부정확한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보름달을 보고도 살아는 사람들은 뭘 연상한다고요? 보름달이 살아는 님의 얼굴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노숙을 하는 배가 고픈 사람들은 뭘로 보일까요? 보름달이 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달이지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상황,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나는 믿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사실로 받아들이겠다, 그것 역시도 부정확한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과 잘못된 판단,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각의 편견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잡혀져 있는 잘못된 생각의 편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암탉이 울어야 알도 낳고 돈도 벌고 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자 팔자는 남자 팔자에 달렸다. 동의하십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팔자에 남자가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분이잖아요. 고위 관료들 이번에 보니까 구청장들 나오는데 대부분이 여자분들이더라고요. 남자는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 안에 유교적인 전통에 뿌리박혀 있는 잘못된 편견들이 남존여비, 여자를 비하고 남자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용 장로님께서 세상복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마음, 어떤 삶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경 쓰신 분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안경을 왜 쓰셨습니까? 안경을 왜 쓰셨습니까? 잘 안 보여서 쓰셨다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안경을 쓴 이유는 안 보여서 쓴 겁니까? 잘 보려고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생각 속에 부정적인 언어가 벌써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생활 속에, 내 사고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서 안경을 쓴 사람과 잘 보려고 쓴 사람, 같은 것 같지만 실은 그 생각의 차이는 긍정의 생각과 부정의 생각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 생각에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은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봐도 좋은 것을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나쁜 것 보고 자꾸 그것 보고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본받고 또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면 싹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 이 성형이 너무 심해서 뭐 이 사회적인 병리적인 증상으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뻐서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떡도 이뻐야 맛있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쁘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편견이 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 뭐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예뻐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성형공화국이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녀는 괴로워하는 영화 보셨나요? 재밌게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김하중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옵니다. 일부에는 제가 거꾸로 설명했다고 누가 지적을 해서 바로 잡습니다. 이 김하중이라는 배우가 아주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 몸매가 아닌 거예요. 완전 뚱보예요. 그래서 무대에 서고 싶은데 노래는 잘하는데 몸매가 안 받쳐져서 무대에 설 수 없는 무명 가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래는 못하지만 잘생긴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무대 뒤에서 화면을 보고 가수는 립싱크를 하고 진짜 뚱보 이 김하중은 뒤에서 실제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하중 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는 세 종류가 있다. 명품이 있고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은 무대 뒤에서 노래 부르는 자기가 실은 뭐예요? 진품이고 명품인데 짝퉁은 무대에서 환호를 받고 있고 진짜인 명품인 자기는 무대 뒤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외모지상주의가 등장합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2세의 집에 아들을 데리러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려고 찾아가서 첫째 아들부터 쫙 선을 보지 않아요? 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갑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 보여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또 없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8번째 아들 다윗이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그러자 사무엘이 얼른 데려오라고 합니다. 누가 됐습니까? 아버지조차도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그 막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외모나 학벌이나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보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동네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개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소개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그 당시 유대 땅 갈릴리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세상 말로 하면 촌놈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지역적인 편견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골 마을에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또 서로가 그것 때문에 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회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미 선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는 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올라가는 일꾼을 뽑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뽑느냐라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투표를 할 때는 누구를 찍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자기 본향 사람, 또 자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에 우리가 매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편견들 때문에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고 사람을 뽑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역감정, 이것은 만국병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역적인 감정들, 색깔들이 있다면 지워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가보면요,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후임자를 결정할 때도 경상도 교회는 전라도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고 격려하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그것을 차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눠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감사 우리 성교회는 그런 지역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런 표를 내는 분도 없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뛰어넘는 차별이 없는 공정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편견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는 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체험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머물던 기독교의 복음이 점점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도들도 있었다라는 것.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의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마저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낸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예수를 보낸 게 아니다라는 편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편견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편견이 사도들에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만을 택했다. 그래서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편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 때문에 사도인 베드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 생각 때문에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사건, 역사의 만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즉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잘못된 사회적인 편견들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만나는 데는 많은 장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그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깨뜨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만남의 장면이 너무나 극적입니다. 보십시오. 고넬료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고넬료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를 부르는데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 베드로라는 자는 욥바에 있는 시몬 구두장이, 그러니까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 무두장이인데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상황에서 고넬료가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군대 장관인 백부장인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 거리가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거리가 약 50km가 됩니다. 여러분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도 12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바로 그곳에 어느 곳에 있다고만 말씀했지 그 지역이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도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바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추정을 설명하고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라고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 오늘 읽은 본문 첫째 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바로 그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기도하신 것도,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베드로에게 갑자기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의 하인들이 욥바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아침과 오후 3시와 저녁에 기도하는데 12시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정오에 시장길을 느껴서 음식을 주문하고 갑자기 기도의 마음이 생겨서 오늘날로 말하면 옥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붕이 뾰족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다 슬라브 지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쉼의 시간을 갖거나 기도하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하인들이 욥바에 도달한 시간에 맞추어서 베드로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이루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런 놀라운 만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 보자기 같은 것이 묶여있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 자기가 보기에는 먹을 수 없는 짐승과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켰던 거죠. 베드로 역시도 예수를 믿는 사도였지만 그 규례대로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히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더러운 것들, 이것을 왜 나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속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과 이 베드로 사이의 실강이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여전히 율법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율법에 정해놓은 그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조차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편견에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한 부정한 음식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깊이 인물로 여겼던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고넬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무지한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셔서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인 고넬료 같은 사람, 이방 사람, 너희들이 지옥의 땔가로 취급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함을 강조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조차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면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안에 잘 잡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나 신앙의 경험, 지식 때문에 교회에 사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거부감을 가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위화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때도 있고요.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 차별을 넘어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차별적인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차별을 넘고 편견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손을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 뺏겨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만 우리 안에 뿌리잡고 있는 편견을 넘어서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성지가족 홈커밍데이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었다가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그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로 지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직에 등록을 했다가 나오지 않는 많은 우리 흩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씨앗이 심겨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흩어진 영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찾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간 자녀들도 있고요, 또 믿다가 낙심해서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섬기는 성지교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좋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 성경은 항상 3대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지만 성주에 와서 함께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모습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또 손주들이 앞에 나와 자녀 축복식을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3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출가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부모님들 뵙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부러도 찾아뵈야 되는데 매주 교회 와서 뵈면 일부러 찾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또 교회면 밥도 식사도 제공하니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의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에 그 자녀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손주들이 뿌리를 내서 3대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관계 아시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끝까지 이방 땅 모압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앞길을 여시고 다윗의 이 땅에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님 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섬기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여러분, 집 나간 자녀들 할 수 있는 성교로 다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 자녀들부터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수록 정말 복 있는 가정이다, 복 있는 가문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대학을 가게 되고 좀 크게 되면 뭐 네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그냥 방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부모로서 큰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보고 제가 좋은 사람 만나면 십장가도 잘 가겠지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그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과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좋은 사람도 많겠지,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률의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그것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다 찾으셔서 이 성전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부흥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비결로 가는 그 기초를 다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많은 편견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면 그 편견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으로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복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차별 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학연, 혈연, 지연에 매일 때도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의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을 잘못 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과 허물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지가족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디아스포라 성지가족들이 이른 양 찾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같이 모이게 하시고 3대 신앙을 완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태가 이어갈수록 명문 가문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편견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주시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